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야훼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지난 2002년 월드컵 때 우리나라 국가대표 감독을 했던 히딩크,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그 히딩크가 자서전을 썼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축구는 실패투성이 게임이다. 골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수많은 드리블과 패스를 시도하다가 한두 골로 승부를 결정짓는 경기다. 그 숱한 시도들은 대부분 많은 경우 실패한다. 따라서 축구는 실패를 컨트롤하는 경기라고 할 수 있다. 정확한 슈팅을 날리고 정확한 패스를 하는 게 중요하지만 부정확한 경우가 더 많다. 축구에서는 한 번의 실패보다 한 번의 성공을 위해 얼마나 많은 시도를 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 실패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이 인상 깊었어요. 축구는 실패를 컨트롤하는 경기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계획했던 일들이 풀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것은 실패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실패 가운데, 좌절 가운데, 낙심 가운데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딛고 일어나서 그 실패를 디딤돌로 삼아서 성공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졌을 때 잘 일어나는 사람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실패를 경험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이었던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행진했을 때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놀라운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성인 아이성 전투에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참담한 패배를 당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7장 4절과 5절에 보니까요.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자신 있게 나갔는데 참담한 패배를 당합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 얼마나 놀라고 절망했는지를 보여주는 표현이죠. 그런데 참 다행스러운 것은 그 실패를 컨트롤했다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 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것이죠. 실패를 딛고 일어나서 승리로 나가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실패를 컨트롤한다고 할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실패한 첫 번째 원인은 아간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수아 7장 11절과 12절을 우리 같이 읽을게요.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자, 하나님께서 실패한 원인을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여리고에서 탈취한 물건들은 개인이 가지면 안 되고 하나님께 바쳐야 됐는데 이 아간이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요즘으로 하면 값비싼 명품 코트, 그리고 은과 금덩어리를 몰래 빼돌려서 자기가 취했습니다. 근데 11절 말씀을 보면 특이한 것이요, 아간이 범죄하여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범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간 개인의 죄를 이스라엘 전체의 죄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피해를 본 거예요. 아간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패배를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자기 욕심에 사로잡힌 한 사람 때문에 또는 몇 사람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나라가 피해를 겪기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실패한 두 번째 원인은 승리 뒤에 찾아온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수아 7장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정탐꾼들이 아이성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거죠. 아이성은 함락하기 쉬운 성입니다. 모두 다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2,3천 명만 올라가게 하시죠. 자만하고 방심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얼마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했어요. 여리고성 앞에서 두려워 떨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지금은 자신감이 충만한 거예요. 여리고성을 자기들이 잘나서 함락한 게 아닌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제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자신들의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교만이라는 것은요, 순식간에 찾아와요. 한순간에 우리의 마음을 점령해 버리는 것입니다. 승리한 뒤에, 교만한 뒤에, 성공한 뒤에 우리는 교만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교만을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한 세 번째 원인은 하나님과 함께 싸우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여리고성 전투 때는 하나님과 함께 싸웠습니다. 하나님의 작전 계획을 들었고 그대로 했을 때 승리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성 전투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면이 없습니다. 다음 장 8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패배를 딛고 일어나서 결국 이제 아이성을 함락하게 되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 8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3천 명만 올라가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군사가 다 올라가서 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패배한 것은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판단대로 했다가 실패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습이 혹시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여리고성처럼 어렵고 힘든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아이성처럼 만만한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행동을 할 때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싸워야 돼요. 무슨 일을 하든 여러분 자신이나 여러분이 가진 것을 의지하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드시고 의지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체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사람에게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 죄의 유혹과 싸운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죄의 유혹과 싸웁니다. 아간이 만약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면 멋진 명품 코트와 금과 은덩어리를 보고 마음이 흔들렸다가도 정신을 차렸겠죠. 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물건인데 내가 욕심되면 안 되지.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도 죄의 유혹이 찾아오죠. 그런데 그 유혹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보고 있다는 생각으로 이겨내는 거죠. 설령 순간 유혹에 넘어졌다 할지라도 깨닫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물건을 빼돌린 사람을 찾기 위해서 제비를 뽑잖아요. 근데 한 번만 뽑은 게 아닙니다. 여러 번 뽑았어요. 각 지파의 대표가 나와서 뽑으니까 유다 지파가 뽑혔고요. 유다 지파 가운데서 또 제비를 뽑으니까 세라 족속이 뽑혔고요. 세라 족속 남자들을 대상으로 제비를 뽑았더니 삽디가 뽑혔고요. 삽디의 가족들을 대상으로 제비를 뽑았더니 삽디의 손자인 아간이 뽑혔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안타까운 게요. 아간이 끝까지 가기 전에 자수해야죠. 여러 번 제비를 뽑는 중간에라도 나와가지고 손을 들고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순간 넘어져서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아간이요, 혹시나 하면서 이제 끝까지 자신의 죄를 감추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무서워해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어떤 심판과 징계가 두려워서 회개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근본적으로 우리를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어린 자녀가 아빠를 무서워해서 아빠가 때리는 매가 무서워해서 아빠 앞에서 나쁜 짓을 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아빠가 보지 않을 때는 또 그 나쁜 짓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아빠를 단지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아빠를 사랑하면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 것 알고 그런 아빠를 나도 사랑하면 아빠가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아빠가 미워하는 것을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단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자신의 허물을 보고 회개할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단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차원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 동행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와 승리를 체험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받을 만한 깨끗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전거를 탈 때 페달을 계속해서 밟지 않으면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지만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지 않으면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날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체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사람은 교만한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교만한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만해졌어요. 아이성찜이야 하다가 당한 것입니다. 성공한 뒤에, 승리한 뒤에 교만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공했을 때,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교만을 경계해야 돼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겸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40년 된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행했어요. 그러자 사람들의 관심과 시선이 베드로를 향해서 집중됩니다. 베드로를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 광장에 모여들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걷게 된 것이 우리의 능력으로 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십니까?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신 일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로 이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된 것입니다. 기적의 주역이 자신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바울도 그랬죠. 여러분, 바울이 사용하던 손수건을 가져다가 병자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바울이 여러 가지 기적을 행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항상 자기를 낮춰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사람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사도로 세우셨고 나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면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여러분, 바나바도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바나바. 안디옥이라는 무역 도시에 가가지고 큰 부흥을 일으켰어요. 근데 바나바는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바울을 불러서 동역을 해요. 그리고 바울이 온 다음부터는 자신은 뒤로 물러나고 바울을 앞세우고 뒤에서 도와줍니다. 성숙한 신앙의 진면목을 바나바가 보여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은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겸손을 잃어버리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멀리 하시기 때문에,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승리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 당나라 태종이 신하들을 불러놓고 물었대요. 나라를 세우는 창업과 나라를 지키는 수성 가운데 어떤 것이 더 어렵다고 생각을 하느냐? 나라를 세우는 창업과 나라를 지키는 수성, 둘 중에 어느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느냐? 그때 위징이라는 신하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일단 천하를 얻고 나면 마음이 해이해져서
욕망을 억제하지 못하고 나라를 망치는 경우가 많으므로 수성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나라를 세우는 창업보다 나라를 지키는 수성이 어렵다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천하를 얻고 나면 마음이 해이해져서 욕망을 억제하지 못하고 나라를 망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왕 앞에서 하기 어려운 대답을 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공 뒤에 마음을 잘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승리한 뒤에, 많은 것을 가진 뒤에 교만이 들어와가지고 내가 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멀리한 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나를 믿는 거예요. 나 자신의 능력, 내가 가진 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래서 교만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뭔가 하면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가 형식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일이 잘 될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을 때 일이 곧바로 잘 안 되면 우리가 쉽게 깨닫는데 기도를 하지 않는데도 일이 잘 될 수가 있어요. 그게 위험한 거예요. 계속해서 그렇게 살 수가 있기 때문이죠. 이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죠. 미국의 어느 대학교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비커에다가 물을 담아놓고 거기다 개구리 한 마리를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밑에 이제 알코올 램프로 불을 약하게 피웠습니다. 물이 서서히 데워지게 했어요. 그 컵에는 뚜껑이 없어요. 개구리가 언제든지 뛰어나갈 수 있어요. 근데 얼마 후에 보니까 그 개구리가 푹 삶아져서 죽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물이 따뜻해지니까 좋았겠죠. 근데 그 물이 자신을 죽일 정도로 뜨거워진 것을 알지 못한 채 그 안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깨어있지 않으면 어떤 세상의 재미, 어떤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 안에 잠겨서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을 소멸할 수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도로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기도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늘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와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이스라엘이 패배한 이유를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패배한 것입니다. 자기 판단대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싸울까요? 어떻게 해야 승리를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고 듣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자신 있게 나갔다가 패배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믿고 그 하나님의 뜻이 개인과 가정과 자녀들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할 때, 어떤 결정을 할 때 갖고 있는 몇 가지 기준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의 기분과 감정에 따라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기분이 내키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는 거예요. 교회 갈 기분이 아니면 안 가는 거예요. 누가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으면 가지 않는 거예요. 기분이나 감정에 따라서 결정하고 행동합니다. 둘째는 내게 이익이 되나 손해인가로 결정하는 거예요. 이익이 되면 하고 손해가 되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셋째 기준은 옳은가 그른가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옳은 일이면 하고 그렇지 않은 일이면 하지 않는 것이죠. 이건 좋은 기준이죠. 이 기준을 가지고 바르게 살고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그게 옳지 않은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판단 기준, 어떤 것보다 상위에 두어야 되는 판단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내 기분에 상관없이 감정에 상관없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손해가 될지라도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굳이 분별하라고 노력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죠. 걱정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미워하는 것보다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예배에 빠지는 것보다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전도하지 않는 것보다는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들을 행하면 되는 거예요. 몰라서 문제가 아니라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게 문제인 것이죠. 그런가 하면 우리가 살다 보면 구체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가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어떤 선택과 결정의 순간을 만날 때, 그럴 때 내 경험을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말만 듣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적절한 예화여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터키에서 사역을 할 때 이스탄불 한인교회를 섬길 때 있었던 일인데 아마 여러분 들으시면 기억날지도 몰라요. 터키에 살고 있는 이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란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이제 터키에 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이란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이제 우리나라 선교사님이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우리 교회에서 이 전도 집회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우리가 드리는 예배 처소는 너무 비좁아서 목사님 사역하시는 한인교회 장소를 좀 빌려서 우리가 행사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언제 하는데요? 그랬더니 토요일 오후에 한대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제 알아봤더니 그 시간에 뭐 다른 모임이 없어요. 교회에서 이제 그 이란 사람들을 위해서 그 전도 집회를 위해서 장소를 빌려주기로 결정을 해서 이제 그렇게 해줬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주일 아침이 됐는데 제가 교회를 갔더니 권사님들이 화가 많이 나 있더라고요. 그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권사님들이 화가 났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 냄비를 하나를 그냥 바닥을 막 다 긁어놓은 거예요. 그 소중한 냄비, 그 비싼 냄비 바닥을 막 긁어놓은 거예요. 목사님 이것 좀 보세요. 어제 그 이란 사람들이 이렇게 해놨다고. 그래서 제가 알아봤더니 그 이란 사람들이 해먹는 음식 중에 이제 뭘 냄비 바닥에 눌러붙게 해가지고 긁어먹는 게 있나 봐요. 우리 누룽지 같은 음식인지 모르겠는데 선교사님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막 그런 음식이 있어서 막 긁어놓은 것 같다고, 죄송하다고, 막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앞으로 이제 거기 빌려주지 마세요. 안 되겠어요. 저도 그랬죠. 아유, 좀 잘 좀 쓰지. 앞으로는 못 빌려주겠구나. 빌려주면 안 되겠구나. 생각을 하는데 제 마음속에 문득 찾아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 생각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거였어요. 냄비 바닥 긁어놨다고 그 영혼 전도하는 그 행사를 못하게 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리가 없는 거죠. 마귀가 기뻐할 일 아니겠어요? 제가 그 다음 주일에 있는 재직회 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일로 인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셨고 저도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뭐 냄비 그렇게 되면 하나 또 사면 되죠. 그 영혼 한 영혼이라도 건지는 그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우리 교회를 빌려주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앞으로도 빌려줍시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많은 분들이 또 받아들여 주시고 동의를 해주셔서 감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경우에 이렇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눈앞에 보이는 어떤 상황만 바라보고 내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고 행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우리가 이 판단 기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지고 아름다워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미워하고 멀리하시고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맛이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을 누리고 나누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싸우기를 원합니다. 죄를 멀리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낮아져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승리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